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임할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분명히 어려운 위기의 시기이나 오히려 이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역사를 잘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지금도 같이 연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연구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사도신경 하면서 아마 이 얘기를 제 생각에 그냥 제일 많이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간략하게 요약하죠. 그래서 우선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성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서 이 부분도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본성과 비하와 승기. 그리스도의 본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이어 비하가 나오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승기가 나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죠. 지금까지 저랑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남아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몇 가지 고백이 이어지죠.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으로서 나머지 이어지는 몇 가지 고백이 나오는 것으로 실은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성화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이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저랑 살펴보실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시작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도대체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 신앙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중요한 근거가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기독교 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갖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을 믿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요, 성령을 삼위일체 중에 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미 성경적 신앙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 고백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죠.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믿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교회의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또한 조국교회의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이 구절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던 바로 그때 이미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던 그때 이미 교회 안에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 줘. 성령을 돈을 주려 사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처럼 성령을 오해한 무리가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소위 성령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지금도 이단적 행태를 보이는 무리가 많아요. 그런즉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냥 그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고백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분명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처럼 성령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요. 지금도 성령을 인간의 명령이나 기술 또는 열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누가 뭐 성령을 준다는 둥, 누구한테 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뭐가 들리고, 이게 다 시몬과 같은 무리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이 철저히 엎드려 의지해야 할 뿐이에요. 이 사실을 제가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우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 성령을 성부 그리고 성자와 동등한 분으로 믿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까요? 세례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원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같이 나와요. 동등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오늘도 저랑 읽으신 본문이 교회에 언제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을 누구로 설명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께서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같은 권위로 언급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귀와 위엄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동등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성부를 믿는 것처럼 성자를 믿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친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믿고 이해하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소유하실 수 없는 여러 특징을 보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걸 누구도 아세요? 성령도 아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뭐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또는 성령께서는 전지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역사를 누가 똑같이 나타내신다고요? 나의 영 성령께서 나타내신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영원하신 성령. 보세요. 성령이 어떠시다고요? 영원하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니까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신 분은 누구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성령도 영원하신,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정결하시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신적 본성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 본성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에 보면 그래서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답변이 이래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게도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내게 머무십니다. 성령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은 성령께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성령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예배하기에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독특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단적인 행태예요. 속지 마세요. 성령은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성령을 하나님으로 알고 오직 성령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이게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 혼동도 하시면 안 돼요. 개혁주의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한 분.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숫자적인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한 분이시나 무슨 뜻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분이시나. 그런데 동시에 삼위로 계시죠. 삼위로 계신다는 건 놀랍게도 그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질서, 역할을 통해 가기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사도신경 계속 설명드리면서 이런 표현 썼죠.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하나님과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과 창조,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중심으로 그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 즉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그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성령 하나님과 성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중심으로 그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화, 즉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적용에 관련하여 아주 주도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참된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을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알려줘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되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나오시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런데 성자 안에서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구원 계획은 성부가 하신 거예요. 성부가 창세전에 그 구원을 계획하시되 성자 안에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성부가 계획하신 그 구원, 성자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허락하시죠. 어떻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어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이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특징을 비유하는 거예요. 물이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성령께서 죄인들에게서 그 모든 추악한 죄악을 말갛게 씻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물,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가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성자가 친히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의 섭리를 저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죄인이 무엇으로 또는 어떻게 구원을 얻지요? 죄인이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 얻는 것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관하여 설명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죄인이 어떻게 믿음을 소유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인 안에 역사하실 때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죄인에게 시작된 또는 죄인에게 적용된 구원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에 관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머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임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까요?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좌편에 계십니까? 우편에 계십니까? 앞에 앉아 계십니까? 뒤에 앉아 계십니까? 성령 어디 계세요? 제 질문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의 임재란 그분이 뭐 앞에 앉아있고 옆에 앉아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심장에 들어가 계시고 위에 들어가 계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니 우리가 뭔데 성령 하나님을 소멸을 해요. 우리가 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어리석은 생각을 책망하시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합당하지 않은 감정을 들추실 때 그 감정을 뿌리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악한 의지와 의도를 질책하실 때 그 악한 의도와 의지를 물리치고 선한 의지를 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하여 그 뜻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나타내세요. 근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진리의 영이란 성령께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은 사람의 작품은 아니죠. 누구의 작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걸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그렇기에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역시 사람 스스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를 기록하셨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게도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기록만 하신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기록하신 성령께서,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이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표예요.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 표제예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의롭게도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하시게,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치하시기에 이미 시작된 구원이 견고한 거예요.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믿사오니 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참으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지금의 혼란 속에서 순결한 믿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물론 성령 충만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실제로 충만하셔야 돼요. 오순절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신사도 운동, 기타 등등 마치 성령을 자신들이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적 사상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보세요. 우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더 깊이, 더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 충만을 이상한 현상들로 이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임하신 분은 성령이신데 선포되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 확인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모르세요. 진실로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간구하십시오.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주신 분이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반하여 역사하사 지금도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보통 우리가 말씀 충만하죠. 말씀 충만이 뭡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확인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아요. 말씀 사모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사셨어요. 오늘도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육신은 골병이 들어서 힘들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사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거룩하세요. 그런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실 때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구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리를 믿죠. 진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죠. 그게 다예요. 거룩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변화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사람이 참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뭡니까? 이전의 죄악된 본성을 버린 거고요, 새로운 본성, 변화된 성품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물론 이 과정을 밟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즉 성령께서 그의 자녀 안에 역사하사 만들어 가시기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날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확인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아요. 성품이 변화되셨어요? 예전에 비해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셨냐고요. 지금도 거룩한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다른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사는 걸로 성령 충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도 변화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지닌 자답게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이시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